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최필규 씨가 저술한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친구로 둔 출판업자가 있었는데요. 책이 하도 안 팔리자 대통령에게 신간에 대한 책을 하나 보내면서 책 서평을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가 모처럼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 꽤 괜찮다라고 그렇게 서평을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서평을 전달받은 출판업자 친구가 광고를 할 때 대통령이 좋아한 책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거에 재미를 붙인 친구가 또 다른 책을 대통령에게 서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비서로부터 그 이전에 가깝게에서 서평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또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서평을 하는데 이 책은 엉터리 책이다. 라고 서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출판업자 친구가 책에 대해서 광고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대통령도 싫어한 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책이기 때문에 싫어했을까 해갖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또 다시 출판업자 친구가 대통령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제 서평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님 이번에는 아예 서평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책 장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출판업자들의 불만이 지나치게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무런 책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대박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해서 대박을 터뜨렸는가 하면 광고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실었어요. 대통령이 읽고 아무런 이야기도 못한 책.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관점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스로 갖게 된 관점은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명명한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결 구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덩이 떡덩이 되라고 시험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의 영광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람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욕심 가운데 인간을 거하게 합니다. 사단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 허무하다, 공허하다. 나는 잃어버리며 산다. 젊음도 잃어버렸다. 건강도 잃어버렸다. 돈도 잃어버렸다. 사랑도 잃어버렸다. 사람도 잃어버렸다. 친구도 잃어버렸다. 나는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본문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어요? 4절 시작.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아주 맛있게 주부가 준비했는데 그 식사를 가족이 아주 맛있게 먹으면 그 식사를 만든 주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 식사를 맛없게 먹으면 주부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름대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또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옆에 계신 분 인상이 좀 좋아요? 강해요? 좋다고 봐줄래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인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인상도 참 좋아요. 예. 제 고향 교회 그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가지고서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형사 같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신사인데 아주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형사 같다. 목사하고 형사하고 끝은 사자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부드러움, 온유, 겸손, 그런 것과 어울려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스스로 강하려고 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없이 그의 속이 약한 겁니다. 말을 거칠게 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약한 겁니다. 얼마 전 저녁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이번 주간에 제 딸의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제 호칭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는 저보고 아저씨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렇게 딸내미한테 얘기했어요. 재현이 친구는 전부 다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친구들은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좀 네 친구들한테도 내가 목사님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가 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라고도 했다가 근데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행복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행복해. 그랬더니 얘가 따져요. 왜 행복하세요? 오늘 계획한 거 다 할 수 있게 됐고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그래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답을 했어요. 나의 전부야. 에? 전부요? 그랬더니 신혜하고 재현이는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내 가족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신혜하고 재현이하고 우리 신혜 엄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전부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좀 공허해요. 저는 좀 힘들어요. 저는 관계 가운데 많이 어렵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10시 반에 직장 다니는 친구의 집을 직장 다니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하소연하고 싶어 온 거예요. 조금 말 이렇게 하면 눈물이 팍 터질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자기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사람은 있는 것을 찾게 돼 있어. 없는 것을 찾지 않아. 사람이 두 팔이 있다가 한 팔이 없으면 그 한 팔을 그리워하고 옆에 사람이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워하거든. 없었던 사람을 그리워하진 않아. 그리고 팔이 2개 있던 사람이 3개 있었으면 하고 그리워하지 않아. 네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자유가 있어, 감사가 있어. 나는 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고개를 좀 이렇게 흥미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 조금 더 공허하고 조금 더 외로웠으면 좋겠다 그럼.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말고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말,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힘들어서 두문분출하고 있었었는데 아예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세상 살 만한 의욕도 다 떨어졌는데 방에서 한 10일 동안 두문분출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십자가가 클로즈업 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것을 듣게 됐다고 그래요. 나는 죽어도 너 포기 못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고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라틴어로 바가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가테라고 하는 단어에서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휴가를 얻는 것과 같이 평안을 얻게 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고 미스바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휴가를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충족하게 받은 자녀들은요, 티가 없습니다. 막습니다. 어느 것 어느 장소에 가도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받아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는 진실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물질이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몸에 큰 질병 하나 와도 살만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강한 거는요,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 그가 강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요,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어요?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계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오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잘 달려왔어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의 계주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게 부모는 너무 신앙이 좋은데 자녀가 신앙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지 않은데 자녀가 신앙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만족시키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건강입니다. 친구입니다. 가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말 저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공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밖에 못하는구나. 짧은 인생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르친 사람이 그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공자는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한 사람도 자신이 발견한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장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나 혼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게 되어질 때 그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커다란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거나 덧진개찐인 것 같다, 이런 말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요. 애를 갖지 못하는 것, 수태하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두게 하고 그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얻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자신의 남편이 죽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는 남편도 자녀도 신앙도 물질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없고 없는 자예요. 그리고 장래도 어두운 자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동안 나에 대해서 선대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너희가 이제 시집가고 잘 위로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내 딸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과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며느리 루시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자녀가 부모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녀가 경험하는 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그 한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싸워주리라.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신명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설교를 듣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 마음에 믿음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기 시작했대. 그리고 갈수록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갈수록 더 깊이 있게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준 것, 예수 믿으며 살아준 것이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믿음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무엇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것도 누구와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러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좀 합독할까요?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같은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느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지상정, 공중정 가릴 것 없이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자신과 함께 고난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면 나는 고난당해도 너만큼은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당했는데 너도 나와 함께 고난당했으면 좋겠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가운데 최고의 군사가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군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해도, 조롱한다고 해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견고히 앞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게 되어지고 승천이 있게 되어지고 영광과 존귀를 내 세세무궁토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의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과 존귀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고난당한 것이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700만이냐 800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한 100만 정도는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야 해요. 근데 100만 정도는 교회를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가나안 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교인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나 안 나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믿음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라면, 은혜 안에서 강한 자라면, 시험 가운데 주저앉을 수 없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아니 그 100만 가운데는 교회 중직들도 있다고 해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돼요. 그래야 내가 경험한 예수 너도 좀 경험하기를 원한다. 내가 불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강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한 번 끊듯이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값진 것이 없다. 복음을 계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같이 우리 좀 341장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341장 이 말씀 준비하면서 2절 말씀이 저에게 참 그 깊은 울림이 됐어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자,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좀 찬양합시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쁜 회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일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고요,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부모가 당한 그 고난을 자녀가 알면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날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우리 부모가 날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래, 나도 예수님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며 예수 심으며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겠어요.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 상태에 얽매이지 않는다, 육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일체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진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1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폴란드 태생의 라핀 하페즈 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살고 있을 때 한 여행자가 우연히 하페즈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하페즈는 유명한 랍비인데 그 집에 방문했는데 보니까 너무 단촐한 거예요. 사방에 책밖에 없고 식탁 하나에 의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랍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랍비요, 나머지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구요? 그런데 다시 그 라페즈가 이 여행객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저는 여행객인데요. 제가 가구를 가지고 다닐 리는 없죠. 그래요?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여행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짐을 쌓아놓고 삽니다. 근데 여행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짐이 가볍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의 고수는요, 짐이 가볍다고 합니다.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데 심지어 뼛속에 있는 그 골공까지도 그렇게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가벼운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생활에 얽매였으면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를 향해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가 자기 생활에 얽매였으면 그는 바로 앞에도 설 수도 없고 그는 광야를 향해서도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얽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얽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같이 쌓아놓는 것, 그것이 그가 잘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한 것이 있는 삶,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한 것이 있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입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만이 내 주변 사람에게 그 믿음을 계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만이 믿음을 계승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하며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믿음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것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행객이니 언제든지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게 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한없이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한없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것은 한없이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행복자로 세상과 다른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기쁨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삽니다. 그렇게 사는 자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벌써 승리한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 점차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돼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그 복음을 계승하며 살기를 수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빚진 자가 되어져서 고난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귀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휴가와 같이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재충전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의 행복이 되지게 하여 주옵시며 손대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도하여 주옵시며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되 진학의 문과 취업의 문과 혼인의 문이 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신앙의 천재가 될지어다. 신앙의 천재가 될지어다. 오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호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전교인을 대접을 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그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살려고 작정한 귀한 교우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